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지금 선한 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죠? 선한 일 공부하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게 이제 선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세상을 고치는 빛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고치는 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고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이 썩지 않게 또 어둡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갖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썩어진 세상이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지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개념이 다르죠? 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8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죠.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세상을 고치러 오신 분이세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빛,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을 표현해서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창조주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고 세상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제 이분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세요.
이렇게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 5장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랬죠. 등불을 켜서.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켜지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육,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지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힘이라든가 이 세상의 힘은 영적으로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 근데 이 영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탁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죽어있던 영이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래서 이게 등불이 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등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야 돼요. 근데 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돼요. 말이 뭐예요? 한 말, 두 말, 뭐 그러잖아요. 열대박인가 해갖고 한 말,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은 비었지만 이걸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빛이 안 비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 그러니까 이 등불이 켜졌지만 말 아래다가 더 두게 되면 이게 불이 밝혀지지도 않고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로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걸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있죠. 우리 욕심. 이런 것들이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적인 교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밝혀지지 않은 교제권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등불을. 이 켜졌으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타올라야 되죠.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말 아래다가 둬버리면 이게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빛을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데 말이죠. 그 기름을 계속 준비했던 여인은 주님을 맞이하지만 기름이 없던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네, 기름 사러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등불이 켜졌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기름 부음이 계속되지 않거나 또 이 말 아래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 육신적인 삶이라든가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살고 또 이 교제권 자체가 하나님의 이 불이 계속 밝혀지도록 타지 못하도록 이 악한 교제권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제권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영적으로 불타오르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바울한테 배웠죠. 근데 어렸을 때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죠. 예?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기한테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바울에게 배우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게 되면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자, 제자라는 말이 마데테스죠. 마데테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 마데테스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에게 배우고 또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근데 영적인 리더십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배우게 되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거한다는 게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확신한 것들을 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사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한번 구원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한다. 이거는 진짜 사악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사악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었으면 의를 행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를 얻었다 그러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의는 가짜예요. 잘못된 거라고. 이게 개신교에서 정말 사악하게 가르친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졌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잘못 산다, 혹 설사 잘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얻은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구원 받았다는 것, 또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 여기 구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얻을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구원 받겠죠. 나중에. 근데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단 말이에요. 화목된 사람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나심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구원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진노하시면서까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화목된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감과 진노하시면서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는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것. 그리고 온전케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는 온전하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져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한 일은 그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거다. 그랬죠? 그건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선으로 차게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빛으로 내 속에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온전케 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어야 되죠. 네, 타오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자, 5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 위에다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이 등경이라는 게 리크니아예요. 리크니아. 이게 메노라예요, 메노라. 등경이 메노라입니다. 리크니아가 이 히브리서 9장 2절 한번 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또 떡이 있고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는 뭐예요? 이 메노라예요, 메노라. 이게 리크니아예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이게 바로 리크니아예요, 리크니아.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여기 촛대 있죠? 촛대가 바로 리크니아예요. 그러니까 7급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7 교회다 그랬죠? 이 촛대가 바로 이게 교회.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지도록 말 아래 둬서는 안 되죠. 이걸 어디다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되는 거예요. 등경이 어디예요? 메노라예요, 메노라. 바로 촛대요, 촛대.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네,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예요? 교회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분이시죠? 이 촛대가 바로 리크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 위에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다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밝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여기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닥불 피우면 모닥불 하나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근데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밝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제꾼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촛대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위에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